자, 우리가 2주 전에 성령 강림주일 말씀,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그 연장선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는 또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에 우리 배경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큰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은 모든 인간은 뿌리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이 죄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모든 죄사함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정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을 사도들은 가르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우리는 이 죄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오직 이 죄를 씻어 맞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게 바로 사도들의 그런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영지주의자들은 아니야, 우리는 죄가 없어. 원래 죄가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머리로 잘 깨닫기만 하면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가장 큰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퍼지면서 교회들마다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도 이 은연중에 이 이단의 가르침처럼 거룩한 삶이나 경건한 믿음의 습관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또 그런 삶을 따라 살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두고 도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 요한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의 원리를 놓치면 영혼은 지옥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핵심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고 우리는 원래 어둠 속에 걷던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시다. 그런데 어두운 죄의 습관을 따라서 떠나지 않고 죄를 마음대로 지으며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거짓말장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신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귄다라고 하는 나는 그냥 내 죄 마음대로 짓고 어둠 속에 살면서 거기서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빠진 적이 없어요. 나는 나중에 천국 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사귄다는 사람이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을 닮지 않고 그 어둠 속에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귀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삶도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두운 죄를 습관적으로 따르던 그 길에서 이제는 버리고 빛의 삶으로 나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죠.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어둠의 삶을 버리고 빛의 삶으로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어둠의 죄를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행동은 충동적으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인가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인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다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일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요. 자,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원래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나는 원래 죄가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어. 영지주의자들 그런 말 했어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뭐가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없어도 나는 죄가 없으니까 죄사함 받거나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 안에는 그래도 여전히 죄가 반복되고 있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내가 참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나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자백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 삶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도 뭐 구원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분명히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습관적인 죄나 또 뭐 분노나 뭐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죄나 이런 것들에서 내가 이게 왜 자꾸 반복될까? 그래서 내 마음이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내 죄를 막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도 참회의 기도를 들었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회개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미 성령께서 계시고 거듭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요, 회개가 아예 없는 사람, 회개가 있는 사람, 이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매일매일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복해서 또 자백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의로운 편이야. 이 세상 사람들 저 죄 짓는 거 봐봐. 나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장에 가면 신앙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이단입니다. 이 박태선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만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사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면 자꾸 거기 빠져든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결국 자기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죄가 없는 의인인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까지 나가요. 결국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내가 내리는 이슬 성신,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이슬 성신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릅니다. 그게 바로 기장에 있는 신앙촌. 어디 요새 시장에도 가면 신앙촌 물건들 있죠? 거기 나온 것입니다. 그 교주가 바로 박태선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원래 죄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실패했어. 이제는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신앙촌의 교리가 되고 가르침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서 그 신앙촌 그 박태선의 가르침에서 나온 제자가 아류가 바로 신천지예요. 그 신천지 그 이만희 교주가 있죠. 그 이만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박태선 교리를 그대로 똑같이 베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실 신학교 시절에 그 박태선 교를 갖다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좀 교리를 좀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신천지가 아주 활성화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교리를 보니까요. 안에 용어만 조금 바꾸고 박태선은 교리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이만희가 하고자 하는 뭐냐면 이만희는 박태선보다는 예수님을 좀 더 강조하긴 해요. 그래봐야 50보 100보입니다. 결국 그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짜 예수님께 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신천지 이만희의 가르침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신천지에 빠지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빠지는 이유가요. 결국은 그 속에 나중에 나오지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결국은 나는 죄가 없어. 예수님 외에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단이자 사단의 자식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것은 내 속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은 그러면 죄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또 예수 믿기 전에 습관적인 그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9절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자백할 때, 매일매일 반복해서 자백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고 또 정의로우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다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자백하며 주님께 매일매일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자백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불의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빛 가운데 나오게,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자백이라는 말 속에 중요하게 포함되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직함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재판관의 판사들이 자, 당신의 이 죄를 인정합니까? 라고 재판받는 이 피고인에게 얘기를 하면 아니에요. 나 그런 짓 지은 적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재판관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이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죄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에이 하나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왜 나한테만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유 나한테만 말씀하지 마세요. 다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그러면 뭐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만약에 거절한다면 그것은 자백이 아니에요. 자백의 뜻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건 죄야 라고 말씀하시면 아 그렇군요.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그게 완전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죄라고 말하면 완전 동의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해요. 옛날에 제 교회에 초신자 청년이 있었는데요. 새벽 2시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동네 경찰서에서. 그 초신자 청년이, 강도를 해가지고 잡혀와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좀 보호자가 있냐 그러니까, 가족이 있냐 그러니까는 내 이름을 떼요. 우리 목사님이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불이 났게 막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형사실 제가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영화에서 보는 거 똑같은 장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형사가 한 2명 앉아가지고, 앞에 앉혀놓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범인에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아주 무섭게. 똑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막상 가니까, 이렇게,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형사 과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 연산동에 있는 한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에요. 나보고 누굽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조사받고 온 사람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내가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날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가가지고 커피 이제 주면서, 조사하면서 같이 이제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훔쳤냐? 뭐 한가 막 물으니까, 앉아가지고, 아니요, 그거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라고 막 말해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단란주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눈앞에 지갑이 있더라는 거예요. 카운터에. 그래서 그냥, 눈에 띄는 김에 그냥, 나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갑을 들고 나왔다.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속으로, 좀 다행이다. 큰 죄는 아니겠구나. 그냥 뭐 단순한 절도구나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경사과장이 유심히 보더니만 목사님,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 그 단순한 죄 같은데요? 말하니까 딱 보니까 거짓말 합니다. 자기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딱 거짓말이에요. 더 죄가 큽니다. 라고 단언을 해요. 그냥 좀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조금. 이 과장님, 자기는 뭘 안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순하게 지갑만 훔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종업원들을 때리기도 하고, 칼로 협박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더 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치소에 면회를 가니까, 목사님 탄원서 좀 써달라고 교회에서. 그러면은 형이 감명이 많이 든다고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고 네가 지은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다 정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건 또 재판장 앞에서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나는 그럴 마음이 없고, 막 핑계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자백하는 것은요,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탄원서를 받으려면 정직하게 해라. 그러니까 마음에 결심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 받을 때에,
그 도서에 꾸며진 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라고 다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뭐 직접 보진 않았지만 본인 말로 다 동의를 하고 제가 뭐 이렇게 피해자들 찾아가가지고 술집종업원들을 막 이렇게 몇 번 찾아가서 좀 이렇게 탄원서 쓰는데 합의는 안 되죠.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좋은 그런 말을 해달라니까. 범인이 당사자가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고 직접 그렇게 다 사과를 했어요. 글로 편지를 써가지고 정말 내가 순간적으로 했는데 너무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가 한 것을 다 얘기를 하니까요. 그 피해 받았던 여자분들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래서 좀 선처를 바란다는 그 짧은 글이지만 그렇게 넣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탄원서를 넣고 하니까 형이 굉장히 많이 감명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을 살 때에도 감사하다고 지금은 이제 벌써 다 이제 졸업이 아니죠. 뭡니까 이게. 형을 다 살고 지금은 이제 창원 쪽에 가서 이렇게 그 안에서도 교회도 잘 다니고 해가지고 아주 모범수로 더 빨리 나왔어요. 빨리 나와가지고 직장도 또 취업 따라봐줘가지고 창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참 그걸 보면 느꼈어요. 세상의 법정 앞에서 가서도 내가 당신 이런 죄 지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거기에 정직하게 또 있는 그대로 전적으로 동의할 때 형이 자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뜻은 전적으로 이게 내 죄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너 이거 죄잖아 라고 말하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내 죄였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자백하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비하신 정직케 하신 은혜와 회복게 되고 모든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도 여러분 죄에서 씻음 받아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오는 죄. 지금 내 속에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죄의 영향력이 지금도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생각을 괴롭게 하고 모든 인생의 고통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씻음받아야죠. 근데 내 힘으로는 씻음받을 수 없어요. 영지주의자들처럼 거짓말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말하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매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동의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가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시고 우리 죄가 씻어받으면 거기에서부터 우리 모든 인생의 통증을 일으키는 죄의 염증들이 다 예수님의 보혈로 싹 소독되고 씻어져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각도 건강해지고 결국 우리 환경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은 여전히 내 속에 지금 죄가 곪아가지고 이 죄가 계속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내가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우리 몸에 상처 입어가지고 염증 골라보십시오. 노랗게 고름 들어가면요 얼마나 아픕니까? 나도 나중에 팔다리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아프더라도 싹 닦아내야 돼요. 소독약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매일 자백하며 정직하게 나아갈 때 매일 우리를 정결케 해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죄가 없어지면 생각이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변하면요 가족들도 변하고 또 나아가서 교회도 변하고 이 세상이 그 변하는 것 이것을 교회에서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나는 죄가 없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편이야 라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다면 큰일 납니다. 이걸 어줍자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 때 사탄의 공격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갈 때는요, 가면을 벗어요,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나는 문제 없는 척,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조차도 가면을 쓰고 나아가면요, 진정한 자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은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인 아닌 척, 경건한 척, 힘들지 않은 척 하는 모든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벗어버려야 진정한 자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좀 실패하고 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별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그런 것들 할 때 자존심 상하고 알량한 자존심 그거 뭐 하려고 그거 자존심 상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말에 상처받고 왜 별것도 아닌 말에 상처받습니까? 내 속이 아프기 때문에 이게 안 아프면요 누가 말해도 그런 거 가지고 상처 안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자존심 상하는 끓히는 말 때문에 괴로움이 많다 그러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내 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주님 앞에 가면 벗어버리고 자백하며 나가야 돼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말 들으면 이렇게 자존심 상할까요? 하나님 왜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이렇게 분노가 날까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우리 겸손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요. 목사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이걸로 가슴 치며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가면을 벗으면요 하나님의 미소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가면을 벗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그 아름다운 미소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속에서 안 보입니다. 가면 속에서 안 돼요. 또 하나는요, 이거 어려운 말인데 자기 합리화를 깨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목사님도 아니고 이 세상 살면서 이 정도 타협하지 않고 이 정도 죄짓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이 세상의 죄와 타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이건 어디에 있든지 죄는 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와 싸우며 우상숭배에 맞서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정도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죄에 정면으로 맞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합니까? 자,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외치다가 이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그거는 도리어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만 구원이다라고 외치는 것 때문에 조롱당한다면요 그거는 감사한 일이고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교회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고 똑같이 죄짓고 살고 똑같이 사기치고 살고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장로고 교회 집사고 이를 하면서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돈 때문에 문제 생기고 뇌물 받고 이런 식으로 산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 예수쟁이들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맨날 우리하고 다를 게 뭐야라고 만약에 그렇게 손가락질 당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요, 또 우리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 목사님들이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의 죄에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큰 죄임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이건 죄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해야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우리만 그렇게 엄격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핑계대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깨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그때마다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이길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때요. 거기에 만약에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또 회개해야 되는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가야 돼요. 아유, 어제도 회개 미안해가지고 오늘 못 가겠다.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반복되는 죄가 있어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들의 습관적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분들도요,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생각의 죄가 있고 말의 죄가 있고 마음의 범죄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는 인생을 큰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지옥을 향해서 가게 만들죠. 우리는 먼저 내가 뼛속까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알량한 의로움으로 영혼의 승부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나 박혜선교나 이런 것처럼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구원자야 라고 착각하고 죄에 빠지면 지옥에 제일 밑자리를 차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반복되는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여기 오늘 우리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은요, 또 자기 합리화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늘 비추고 말씀이 내 안에 흐르면 이건 죄구나 라고 금방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내가 가면 쓰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힘을 잃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기준 원칙이 말씀이 돼야 돼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결국 죽음으로 내어 몰았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을 듣고 했는데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는 그런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딱 자리 잡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흐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공간을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신념, 자기 고집을 꽉 차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결국 3년 뒤에 3년이나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모은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싹 비우고 주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있고 인생의 모든 하나님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건요, 정말 우리 생명같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혹시 죄를 잘 못 이기고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고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반드시 말씀부터 들어가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르겠어. 어려워요.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쭉 읽어나가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들처럼 신학 공부 많이 했다고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잖아요. 옛날에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자식들아. 말씀을 다 외우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영적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자리 잡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필요의 출발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